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예부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예부름 자 외쳐요 불을 내게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이 공간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는 불을 주님 태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참 Have you heard of the one called Savior? Have you heard of his perfect love? Have you heard of the one in heaven? Have you heard how he gave his son? Well, I have found this love, and I believe in the Son. Show me your way. I believe in the one called Savior. I believe it's the risen one. I believe that I'll live forever. I believe that the King will come. 'Cause I have found this love, and I believe in the So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2월 25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이제 22번째 시간이고요. 연대기적 성경 강좌로는 이제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바댜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바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고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역사적인 시기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시기의 즈음에서 적혀진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들이라 봤는데 그 역사와 관련된 즈음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는데 오늘 이제 오바댜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여서 사실 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요. 내용으로 봐도 이 오바댜서는 강단에서 설교를 위해 잘 선택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훔서를 나눌 때도 이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것이어서 사실은 뭐 보복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잘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바댜서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냥 한 장짜리의 그 짧은 그 책 그 한 장 안에 에돔을 향한 심판과 뭐 멸망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죠. 저들이 살았던 것은 사해 밑에 있는 땅,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 형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죠, 사실. 그 족속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 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오바댜서는 이제 정확한 기록 시기는 없어요. 그 저자인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파악하면서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순환당하는 그런 사건을 근거로 적은 것을 볼 때 크게 이제 그 이 예루살렘의 순환 사건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기록 시기를 유출을 합니다. 유출을 한데 첫째는 남유다의 그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의 통치 시기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고 바알 숭배의 주도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바알 숭배를 퍼뜨렸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이라는 왕을 문병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칼이었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6년이나 통치를 하던 아주 악독한 여자였던 것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시대에 여호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그 주변국이었던 이제 그 나라들 블레셋, 뭐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유다 전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고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재물이 탈취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마 그 시대였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를 틈타서 그동안 다윗 이후에 이제 유다의 지배를 받아왔던 에돔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시기와 관련된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유추하는 첫 번째 생각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침입에 의한 이제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이 역사를 살핀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이제 결국 588년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586년에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때 이 에돔 족속들이 그 바벨론과 한통속이 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시기적 상황일 거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바댜의 기록 시기를 BC 한 586년경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시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시기의 그 이 선지서들에 의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경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도 이사야 34장에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25장이나 에스겔 35장에서도 이런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여호람 왕 이후에 유다 패망 시기의 선지자들이잖아요. 네, 거의 유다의 그 멸망 시기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기록 시기가 아무래도 이 남유다 멸망 시기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작 시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정확히 어느 때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몹시 잔인했고 난폭했고 포악했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전쟁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더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렇게 북한을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잡아서 북한으로 넘겨주고 있는 그 중국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에돔 족속이 자기들은 이 세일산 바위 틈새 아주 굉장히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자기들을 건드리겠냐 이런 식으로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아수르의 경우도 그 교만이라는 게 결국 그 나라를 패망으로 몰았던 것처럼 에돔 역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된다는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를 말하든 결국은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는 남유다의 패망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지난주 남유다의 패망까지 살펴본 다음 이제 그런 역사적 시기, 그 근간의 시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자,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1절짜리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불과 한 장의 편지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기록된 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료가 위경이 되던가 또는 외경으로 이렇게 분류됐지만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정경으로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바댜서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듣고 눈여겨 보아야 할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뭔가 뜻,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66권의 이 속해 있는 이 성경 어떤 한 권도 사실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살피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보통 이제 2000년에서 3500년 전에 적힌 그런 글들이 모여 있는 건데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읽어도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책이다, 이런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요,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래서 참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바댜서가 비록 한 장 정도의 분량의 편지와 같은 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 이건 오바드야,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11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공경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눈앞에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악이 판을 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잘 되는 경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에 대범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마치 야곱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이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늘 변함없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는 지금 악이 창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가 되고 2등이 되고 빼앗기고 늘 당하고 사는 세상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적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뭐 갈라디아서나 뭐 데살로니가 후서나 그런 말씀도 있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뭐 재앙으로 인해 망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들은 분명히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이 뭐 잠언이나 시편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 지금 패망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까지 패망했느냐? 물론 그들의 현실은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결코 패망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여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바른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그들의 친구,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들은 비록 패한 나라의 백성이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처한 곳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그 사대교회 같은 경우
정말 겉으로는 뭐 부자였고 뭐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어둠 속에 보내진 빛된 모습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 자손들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현재 지금 이 아랍권에서 서로 다투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기도 전에 그 사해 밑쪽 세일 산지에 정착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 자손들은 끈질기게 이 형제인 이 야곱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처음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좀 지나가려고 했었을 때도 못 가게 했고 위협을 했었죠. 그리고 에돔 족속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같은 조상 아래에 같은 형제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기회가 되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을 도와서 더 야비하고 악랄하게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또 도망치고 피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적들에 넘겨주거나 자기들의 노예로 그렇게 삼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 포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북한과 친한 척하면서도 저지르는 그 온갖 인권 수탈, 자원 약탈 행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나온 이 탈북인들을 잡아서 또 다시 뭐 인신매매를 해버리던가, 그리고 돈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또 다시 북한으로 내몰아서 결국 죽음과 고통 속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짓들을 바로 에돔 족속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살았던 이 민족 에돔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그 이 사실이 그 현실이 그 약속이 바로 오바댜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바댜서의 좀 내용을 보면 그런 짓을 했던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건데 1장 1절부터 보면 오바댜의 묵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악이 판을 치는 역사의 흐름을 얼핏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전혀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계속 보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명히 어느 때가 될 때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2절처럼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짧은 한 구절에 지나가는 말 같은데도 이걸 역사로 추적해 보면 그렇게 예언을 받았던 나라가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미약하게 되고 작아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나훔서를 통해서도, 지난번에 살폈던 나훔서를 통해서도 보듯이 아시리아나 니느웨 같은 이런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없어졌다가 2500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역사적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도 바벨론도 역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뭐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끝으로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향해서도 황폐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40년 만에 다시 모아줄 거지만 미약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집트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항상 가난하고 미약한 나라로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삶과 각 개인의 삶들을 다 살펴보시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게 위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약속이 있고 살아계시고 나의 그런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볼 때 이건 위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욕심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기 욕심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많고 욕심이 많고 욕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걸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편해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위로와 안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억제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와 안심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실 비슷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섬기며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빠른 길, 지름길,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세상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눈물과 땀,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가 알아주는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참된 우리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의 사명인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에돔 족속은 요르단 남부 그 세일산, 그러니까 천연 요새화 같은 곳에 살았었거든요. 페트라라는 곳인데 현대로 말하면, 현대 지도로 보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 세계의 무역길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이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게 될 때 다메스커스를 지나가게 되는데, 시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죠. 이 갈라지는 그 길, 큰 고대 무역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쪽 길상에 이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빨간색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이죠. 연두색으로 이루어지는 이 다마스커스에서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이집트로 연결되는 해변길 무역로고, 이쪽에 빨간색은 왕의 대로다,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바로 이 왕의 대로 변에 있는 페트라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가 거의 바위로 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의 지도를 조금 입체적인 지도로 보면 거의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단면도로 보면 사해를 중심으로 지금 오른쪽에 이 지역들, 사해 오른쪽에 요르단 이 지역이 있는 것처럼 거의 여기는 뭐 산악 바위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죠.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50곳 중에 16번째로 등재된 곳이라고도 하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인디아나 존스 3, 뭐 최후의 성배나 또는 트랜스포머의 배경이 됐던 곳이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깎아지르는 절벽 사이로 틈새가 나서 아주 좁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트라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거의 뭐 1.2km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거대한 바위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길이죠. 그러니까 길의 폭이 좁게는 뭐 2m, 넓게는 200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바위 틈을 지나서 들어가야 이제 그들의 이제 바위 성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고 안전한 천연적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간 곳 세일산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곳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BC 2006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오바댜서의 기록 시기를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BC 722년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 어느 사이라고 봐도 이 페트라라는 이곳에 둥지를 들고 이 사람들이 거의 100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 에돔 족속들이 이런 아지트 속에 살았지만 문제는 이게 다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남다른 지혜가 요구됐고, 그래서 그런지 에돔 족속들에게는요 지혜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면 뭐 물은 가장 필수가 되는 건데 여기는 전부 돌들 뿐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위를 팠어요. 바위를 파서 물이 흘러가는 물길, 수로를 만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들을 보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큰 무역로였던 아까 말한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곳이어서 뭐 거기 이제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뭐 도둑질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천연 바위 요새 속에서 1000년을 넘게 살아왔으니까 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누가 감히 뺏을 수 있냐 이렇게 뻐기면서 교만을 떨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위 속에 요새를 짓느라고 뭐가 필요했어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국 이스라엘이 위기를 통해 막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런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유적이라고 보는 곳곳에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가서 끼지 않은 데가 없다고. 콜로세움부터 시작해서 지금 피라미드를 시작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노예로 잡혀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교만을 해서 스스로 교만하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 그날이 오면 그 패망의 날이겠죠.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 도시가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물론 회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죠. 그러나 그런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뭐 엄청난 재산과 뭐 어떤 거 갖다 줘도 그 한 나라의 지혜자가 사라지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금방이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한 나라들의 행위를 보면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이 나라들을 좀 바보로 국민들을 멍청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당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현실과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특히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그 인권의 자유와 평등, 공평,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 성경을 더더욱 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완전히 성경, 기독교 잘못 말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공평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뭐 한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주지 않아도 성경만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되기 때문인 거죠. 그냥 그걸 다 막아놓고 통제하고 그리고 대신 사람들이 현실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스포츠, 섹스, 스피드, 스크린, 소위 3S 정책,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눈앞에 떨어진 그 향락에 빠져서 삶에 있어서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바르게 서야 된다는 각성도 없이 오직 지금, now, 지금을 즐기고 노는 일, 자기 만족을 위한 일에만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식민 정책을 위해 쓰던 이런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이 미디어를 통해 먹는 문화와 향락의 문화를 막 더 보여주고 더 풀어주고 부추겨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되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고 그저 향락과 오락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쾌락에 빠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게임과 오락과 TV 드라마, 뭐 인터넷, 각종 음악 문화에 빠져 살고
어린애들이 TV 출연해서 연예인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고 소위 뭐 아이돌이 되는 일에 뭐 부모들이 더 앞장서서 나서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뭐 돈을 투자하고 한탕주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둘 정도만 겨우 돈방석에 앉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박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그런 소비하는 태도가 요즘에 벌써 꽤 됐죠.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나오는 것도 어쩌면 이런 시대의 흐름, 이런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 세대를 살아가며 뜻을 정하고 사명을 따라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어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항상 편리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TV에서 남이 하는 것을 보이는 대로 입는 것부터 먹는 거 뭐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유행 따라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 속에서는 이게 세계적으로 훅훅 이 영향력을 미치니 또 그런 데서 한몫 잡는 사람들 또 큰 돈을 보고 목돈을 버니까 더욱더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마도 뭐 당장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뭐 큰 인생의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점점 멀리 보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있으면 인구가 지금 5천만 그나마 뭐 됐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마음을 정한 인생, 좀 신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서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거두고 욕심대로 살아가며 고집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아도 그런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가 없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한때 이 이란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지금 살핀 이제 곧 역사에 다가오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일 때 뭐 그야말로 뭐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던 진정한 초강국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란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나라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시작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이게 분명히.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분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유럽 쪽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까지 그 다음에도 북유럽 같은 데는 식인종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대륙은 제국과 야만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돼 있었고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만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유럽 대륙에는 이른바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그 야만족들, 그러니까 반달족, 고트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튜톤족, 아리온족, 또 뭐 앵글로색슨족, 바이킹족 아주 다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예술과 학문과 과학과 철학이 발달해서 그게 다 꽃피우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 보편적으로 기독교 문화, 성경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아주 지혜롭게 되어서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이 된 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전인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정말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정의의 인격적 사람을 세우고 영혼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세우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갈 때 교회가 반드시 들어가고 더불어 꼭 학교가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죠. 그게 전부 사람을 세우는 성경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교회 세운 거고 학교 세운 거고 병원 세운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린 스코처치도 한국 선교와 관련 있는 교회죠. 한국으로 가는 호주 최초 선교사를 안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래서 경남, 마산, 부산 등지에서 학교와 교회, 병원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1889년 처음 경남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서 이 경남 지역 선교와 신교육, 의료에 힘썼었죠. 부산 진교회, 수안교회, 문창교회, 일신 기독병원, 창신학교 같은 거. 이게 모두 이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으로 맺어진 위대한 업적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육, 전 인격을 제대로 세운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되고 그 나라와 사회의 의식 구조가 변화가 돼서 비록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살만한 곳이 되는 그런 사회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마술적인 어떤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지혜를 주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금은보화, 표적 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지혜 달라고 하는데 얘 무식하게 살아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에게서 페트라와 같은 그 돌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있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그곳에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 저들이 지혜자들이 죽고 어리석인 사람들로 거기에 이제 가득 채워지니까 결국은 에돔이 망하더라는 거죠. 1000년이 넘는 왕국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에돔의 자손은 어때요? 완전히 망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약탈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 물론 말씀 앞에서 늘 우상숭배와 말씀 속에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끝내는 말씀으로 돌아와 서는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그 끈기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 텔아비브 같은,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뭐라고 해도 꿈쩍 안 하고 자기들 그 뜻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예? 미국을 호령하고 영국을 쥐락펴락하고, 여기 좀 호주에도 엄청난 그 유대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까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살고 있죠. 근데 맨날 약탈해 먹던 그런 그런 에서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떠돌이로 살고 있고요. 그 종족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만 성경에서만 그 기사가 남아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구절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역사적 진리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며 다 멸절되리라. 여기서 드마는 아마도 에돔의 중요 도시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천연의 완벽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는데 결국 그곳에서 완전히 파멸되고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징계와 달라요. 징계는 회복하기 위한 건데 여긴 지금 파멸과 멸절, 그러니까 저주와 죄의 끝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죄를 졌길래 에서 자손이 이렇게 멸절되느냐? 10절에 나옵니다.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형제 민족 때는 야곱 자손들에게 행한 포악, 몹시 잔인하고 난폭했던 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형제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절대로 이 민족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았죠. 1장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은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기록 시기를 이제 여러 시기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이 이방 어떤 강한 나라, 뭐 블레셋이 됐던 아라비아가 됐던 뭐 이거 여호람 왕 때, 또 바벨론 시대로 보면 그 바벨론 남유다 멸망 때,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침략,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패망하는 그때 그런 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고 길잡이가 돼서 한 통속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돌보시려고 했고, 돌보셨고, 보호했고, 지켜주셨는데 저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 개역 성경으로 보면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you should not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저주하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형제인 이스라엘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군대와 싸우느라고 힘도 없고 성한 곳이 없는 그럴 때 이 에서 족속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약탈하고 남은 것을 다 빼앗는 짓을 했다라,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쫓겨서 도망을 치면 도와주고 숨겨줘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고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잡혀 죽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잡아다가 노예로 써먹었다. 지금 중국이 북한 사람들에게 하는 짓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안 해야 될 일,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당장 천벌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우리 계속 볼 때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이런 악한 일을 해도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그래서 그 기다림이 몇백 년간 심지어 1000년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에게는 지금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벌 줄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지며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는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 하박국 이제 선지자도 살피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걸 항변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이래서도 되느냐?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냐? 막 덤벼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뭐 번개 내려서 태워버리고 바로바로 뭐 죽이면 죄를 못 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 지구상에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당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모르시고 계시거나 방관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속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심판에 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절대 죄를 못 본 척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비록 짧은 분량의 한 장짜리 오바댜서지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한 기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거두게 돼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그런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약속의 길, 증인된 삶의 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길에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땅 이집트를 떠나 나올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그 길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딴 길로 갈 때도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 주는 분은 아닙니다. 종국사적인 종말이 되었던 이 지구가 다 망해버린 그때든 아니면 각자에게 볼 때는 우리에게 불과 7, 8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거의 죽을 때가 다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다 왔어요. 그때까지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들을 보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런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만국을 벌할 날에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바댜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오직 시온산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시온이 지금 시내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서서 나아가는 그 남은 자들은 때가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삶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은 불과 불꽃이 되지만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쉬운 길을 가는 에서 족속 같은 이 세상들은 결국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은 불과 불꽃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 지옥 가는 인생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돔 족속을 향해 향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BC 2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요한 히르카누스 왕이 나중에 살핍니다. 어쨌든 에돔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잡아서 강제로 할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복속시키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복속된 얼마를 제외하고 사실 에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멸절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손이 살던 그 땅은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관광객이나 성지 순례객들이나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을 보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멸망의 날 불에 태워질 지푸라기를 더 많이 쌓고 모으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바댜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끄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고 정의롭게 살아도 약탈당하고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하는 것은 서러운 일이지만 약탈하고 수탈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예. 맞는 사람이 때린 사람보다 다 마음이 편하고 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빼앗기는 게 약탈하는 것보다 낫죠. 지금은 그렇게 자기가 강한 듯이 마음대로 살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정직하지 않은 1등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되고 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이 고난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잘못되면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에돔의 심판을 받는 이유들을 볼 때, 또한 심판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의 윤리, 도덕들이 무너질 때, 그때 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윤리와 도덕과 같은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삶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 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느 사회를 가든 그런 기본 질서가 있다고요.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 인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그런 가치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한 나라의 윤리와 도덕적인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초가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고 무질서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더욱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의 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참 힘듦을 느끼십니까? 왜 생명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길을 걸으며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여러분 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런 삶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혼자인 것 같아서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마구잡이로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들이 정말 가치 있는 영생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죽어도 사는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들었던 사대교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뭐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은 자들처럼 사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에돔 족속이 바위 요새 속에서 100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은 저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모르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난폭해지고 교만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백성들은 강해지고 복을 누리며 은혜 속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속이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교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짓거리라는 거죠. 에돔의 지혜자가 없어질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없어질 때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표적과 기사와 마술 같은 신비한 능력과 돈과 권세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그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삶과 내 욕심과 내 주변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돈과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혜 갖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의 그 가치,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 나라가 결국에는 패망과 멸망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에돔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길 하나님 결단합니다. 돈과 명예, 권세, 이 땅에서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길을 잃지 않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어둠 속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와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영원한 약속을 주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2월 25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2024년 2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줌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부모 되는 리더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함께 약속하고 다음 달에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25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예.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모습으로 또 열방의 제사장 된 모습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유행을 따라 어떤 길로 나아간다고 해도 결국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래서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 곳곳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부르심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 거는